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고 또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 마음들이 어떤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들로 또 바쁘게 움직이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구경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또 관광을 다니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가장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피조물 낸 인생들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구독자분들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셔서 좀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도 또 구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어떤 정보들을 듣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고 존경스럽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성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을까? 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우리 시야에 많은 물건들이 보이죠. 그죠? 그 물건들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생긴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연히 났다, 우연히 지나다가 우연히 사라져 가버린 거죠. 거기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왜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부모, 가족,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죠. 자,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이제 아주 10달 동안 뱃속에서 애지중지 키웠다가 때가 되면 출산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죠? 그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그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반역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자녀를 낳고 키웁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런 기대를 갖습니까? 그죠?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고 애지중지 키우면 이 아이가 적어도 부모의 은공을 알고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해요. 인간 세계에 있어도.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과 입을 걸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어떤 기대를 갖고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누리고 살면서 그죠? 이런 기대를 하나님 하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것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는 심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으면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반역하고. 자,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뭐 하라고 잔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이고 좀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저 지긋지긋한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독립선언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가출이다.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니까 엄마 아빠 잔소리를 안 들은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잔소리를 안 들어서 시원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장 배가 고파.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행복한 일이 많을 거야.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첫 번째 뭐가 찾아왔어요?
우리 창세기 방금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에덴에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됐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들에게 당장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다. 그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해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수고롭게 삽니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왜 이렇게 수고스럽습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이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에덴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다 얘기해 보면 어딘가 다 한 군데씩은 다 아파요. 그죠? 다 아픈 데가 있어. 그죠? 또 육체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많아요. 오늘날은 이것이 더 심하다. 더 심해. 그죠? 우울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불안, 히스테리, 강박증, 조현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유형의 정신적인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죠? 다 이것이 무엇이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인이 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오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기 창세기도 봤지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했어요. 이 사이에는 부부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귀찮게 해. 자꾸 잔소리를 해. 그죠? 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 시대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등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 사회에서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그죠? 여호와 야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다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아담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무엇입니까?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만 있냐? 아니에요. 육신과 분리돼서 빠져나간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받고 하나님과 또다시 분리되는 영원한 분리가 있어요. 그 분리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아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한 것들 다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세요. 왜 그러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우리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가 딱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무자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무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너무너무 불꽃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안 돼. No. No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무슨 유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로, 그런 자비도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끔찍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자비한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네 가지 상황들이 딱 이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저변에 두 가지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공허함과 두려움입니다. 공허함과 두려움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1051페이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근데 두 가지 악이 뭐냐? 근본적인 악을,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테일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요, 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 넘쳐서 큰 강을 이루고 계속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가요. 도대체 그 물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그 물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북단에 가면 그곳에서만 놀랍게도 물이 콸콸콸 넘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딱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테일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같은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누리면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싫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는 강야. 우리나라처럼 아무 데나 그냥 꽂으면 그냥 물이 막 콸콸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땅을 아무리 파도 지하수를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 생수를 버리고 나니까 목마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축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놀라운 것은 열심히 웅덩이를 여기저기 파가지고 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웅덩이가 새. 그러면 물을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들은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에레미야서 2장 13절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딱 자정하시고 계셔서 우리 삶을 딱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입니다. 공허해요. 또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이 만든 신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운 거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의지할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긴 싫어. 집을 나온 어린이가, 집을 나온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알아. 그 자존심도 있고 엄마 창피해. 또 주위 친구들도 너 집 나갔다니 다녀왔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집에는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거지처럼 굴어야 되죠.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는, 절에 찾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죠? 또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 내 팔자지.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있어? 내 팔자지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운명론이죠. 운명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한번 인생 살다 가는 거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공허한 마음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몰두를 해. 뭔가 몰두. 이것이 오늘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술에 의지합니다. 마약을 의지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마약. 또 도박이 있습니다. 또 뭐 섹스, 또 뭐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스포츠, 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게임, 청소년들이 주로 하죠. 스마트폰. 다 이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계속 몰두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을 막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만족이 없어야 그냥 막 끝까지 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보면 사람들이 뭐가 생각합니까? 명예를 얻고자 해. 명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시의원을 한번 해봐야지. 돈을 있을 만큼 가졌으니까 시의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시의원 했으니까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들이라고 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것이 대책이겠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딱 안색을 살피더니 당신 뭐 암이구만, 수술해야지, 빨리 날짜 잡아. 이렇게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죠? 물어보고 진단하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다 한 다음에 당신은 무엇입니다. 당신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문제는, 발단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방향이, 목적이, 가치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방향을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께 딱 돌아가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나왔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가 엄청난 장벽으로 우리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사람은 죄는 잘 지어요. 죄는 무시로 잘 짓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제가 올해 60인데 우리 나이로 하루에 10가지씩 죄를 지면 1년에 몇 가지를 집니까? 3,650가지를 지어요. 60살을 살았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21만 6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10가지만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만 지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일어난 죄들도 다 해당되는데 100가지도 넘겠죠.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생각해서 10가지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60년이면 21만 6천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무수한 죄를 지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단 하나도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의 죄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죄를 지을지는 않은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것이 인간의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는데 죄가 딱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또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여기 또 작동해. 인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준비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기 저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죠? 화면 왼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가끔 이제 드리는데 제가 비유입니다. 제가 개미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일생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전국에 보니까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를 조정했어요. 개사모. 개미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개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개사모 회장.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를 연구하는데 개미 수가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마리잖아요. 날마다 개미 연구하러 쫓아다니는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개미가 무궁무진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개미가 많다냐? 그런데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그 하류 지역에다가 댐을 만든다는 거예요. 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회장으로서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날마다 가서 개미를 한 마리씩 옮긴다면 내가 수천 년을 살아야 뭐 수억을 살아야겠죠. 날마다 옮긴다 그래도 몇 마리를 옮기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만약에 이제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내가 사람인데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죠? 개미가 돼서 어떻게 해요? 개미의 언어로 지금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놀 때가 아니야. 밑에 지금 댐을 짓고 있어. 이 댐이 안 공되면 너희들 다 수장돼 다 죽어. 빨리 대피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개미들 가운데 소수의 개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미치야 본전이니까 그죠? 이 사람 자기가 뭐 과거에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옮겨보자. 뭐 옮긴다고 특별히 뭐 손해난 것도 없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살던 정든 집을 떠나서 다른 스멀지구 밖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런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개사모 회장 말을 무시하고 그곳에 계속 살고 있던 개미들은 유감스럽게도 다 수몰돼 죽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 심판한다. 너희들 살려면 네 방주에 타야 된다. 얼마나 간곡히 사정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방주를 지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타지 않았어요. 노아와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역사가 그걸 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저주하는 인간들,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꽉 막고 자기 길만 여전히 계속 줄기차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얘기하시오.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자,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 부모님이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여러분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를 수십만 가지 짓고 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저희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심히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냥 한순간에 180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던 비참한 운명 아래 놓여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졸지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또 앞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잘 살아갈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믿는 성도들은 상관이 없지만 다 눈을 감으십시오. 아직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범하고 또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이 공고한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원자요 또 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사는 세대 가운데 역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의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